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가 되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람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게 해서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바라봄의 어떤 그 법칙을 제가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시당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친들이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결국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의 자손이 이렇게 무뼈가 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자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라가 창세기 18장에 13절 15절에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도마에게 이르시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믿음을 중요시하는데 하나님께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발산역 쪽으로 가는데 발산역에 이제 이대병원이 있어요. 이대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심장 중환자실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3번 호출이 나오는데 심장 중환자실, 심장내과 방송에 3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급한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심장 중환자실이라는 거는 심장의 질환을 생명이 위독하거나 심각한 상태 환자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 병동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심정지 상태에 지금 병원에 긴급 이송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오늘 일도 모르는 게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심장이 1분에 60회에서 많게는 100회까지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리고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25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뛰는 이 심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복이구나,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의 삶에 그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심정지가 당해서 이렇게 응급 중환자실에 실려갈 정도의 그 상황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성경 말씀에 이제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또 없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예.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거만 먹고 마시고 죽자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자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될 날들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 희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은 영원치 않고 안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바람과 같은 표현을 써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는 너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너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럼 현재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매일 한번 실천을 좀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싶은 거예요. 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속성 이런 것들은 뭐 성경 말씀에 잘 표현이 됐는데 사도 바울도 자신은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걸 원이로되 내 안에 사망의 그 공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하지만 입 안에서 올라오는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들이.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럼 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근데 첫 번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어떤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초점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훈서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쉽게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죄 가운데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탕류가 몰아치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많은 희생과 손해와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손해 봐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냥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확 다른 어떤 행동과 어떤 방식과 다른 어떤 그 성향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섬기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다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몰아쳐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않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주처가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역시나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로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은 그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실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는 거예요. 불이 태워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겠죠. 그러나 나무나 집이면 그냥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자원하는 심령, 능동적인 어떤 자세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앞선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들은 또 수동적으로 또 끌고 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에발산의 저주도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라르예요, 아라르. 근데 아라르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국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현실이 될 때 현실이 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 죽음을 떠올렸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난 죽음이 무서워. 거기에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내 이웃을 통해서 많이 느끼거든요. 좋은 관계 속에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주는 사람들과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우리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내가 내 지금 현재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두려움, 이것들이 결국은 형벌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는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잠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과 육, 죽음을 통해 죽음을 세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리시고 죽기를 무사할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혈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찬송가 260장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가 만물을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낮은 몸,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제사함 받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영화 중에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멜 깁슨이 감독하고 주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영화의 그 줄거리는 뭐 굉장히 전쟁 씬이 많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멜 깁슨이 프리덤 하면서 이렇게 죽는 장면이 있어요. 프리덤. 근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남더라고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굉장히 갈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찾지 못하는 되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과거에 막걸리 한잔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 기분 좋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그런 자유, 술 취해서 오는 오는 그 기분 좋은 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깨면 머리만 아파요. 다음날 후회만 들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의 영이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된 자유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힘입어 기준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 누구나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감동 없는 수동적인 어떤 예배가 아닌 감동 있는 감사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능동적인 예배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안에서 차오르는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 참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유이며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가 고린도서 1장 20절은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네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분된 자녀로 바꿔가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구분된 자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분된 자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끔 하시니까 싶은데 우리 안에 거친 모습들을 깎아내게끔 하시려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그 거친 돌이 시냇물을 거쳐서 몽돌이 되는 것처럼 반질반질한 몽돌이 되게끔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바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렸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다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평안을 줘요. 우리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딱 켜지면 굉장히 평안이 오잖아요. 근데 어둠은 두려움을 주죠. 깜깜한 곳에는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그냥 나쁘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둠은 주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는 보소서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고 있사오니 부디 소인들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도록 명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는 거예요. 수금 잘 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어둠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지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 하나님께서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인사이트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된 자녀로서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데 빛뿐만이 아니라 어둠도 우리에게 선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신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분된 어떤 자녀들로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여러 가지 이상한 시험과 고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친교가 중요합니다. 사단의 거짓 선지자, 사단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삼일체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13장, 14절에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한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단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삼위일체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근데 그들의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속이는 이들은 그 십자가의 거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길이에요, 구분길. 근데 이들은 속여요. 그 영종도 내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전도하다 보면 지난주도 마주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네, 거기 굉장히 많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서 있는 자리에서 자리하고 있고 또 신천지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숨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단에 속한 자들과 맞으면 이게 약간 독을 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그런 것들을 느껴요.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독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10절.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좀 어렵고 혼란한 중에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제를 나누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는 그리스도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들과 만약에 마주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하죠. 근데 그들과 만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무거운 그 멍에
버거운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잠언서 1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와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 원망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결국 대적마귀에게 회방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우리가 골방에 떠드는 게 지붕에 전파하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근수근해서 막 남 뒷욕하는 게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그걸 누가 퍼뜨리냐? 마귀가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전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0절에는 심중에서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부터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며 날짓은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소용조차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많은 스승을 귀가 가렵다라고 하면 많은 스승을 찾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입의 문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아르세기 언쟁반에 금사 같은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절대 없는 데서 원망불평하는 자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9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거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소자들을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되게 묵상이 아침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믿음의 소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은 그럴싸해요. 말씀도 잘 전하고. 근데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그들이 자신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자를. 마태복음 18장 중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게 사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이 말씀은 이런 좀 말씀이 어렵고 이런 좀 안 좋은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어 하지만 사실 이게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여정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 여기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8절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주인이 이르되, 마태복음 25장 24절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0절 11절에는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신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제가 지도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곧 그리스도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에 삼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자리는 어디?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소자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옳다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는 망하였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자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하였도다. 이런 고백하는 게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버리자. 아버지께서 고난도 중환하시더라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런데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16절에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열정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들, 광야길에서 시험 주시는 것들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복을 주기 위하시더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들 이것들 하나님께서 세팅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2절에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들은 다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싸울 일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과의 싸움,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32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돌리더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한번 돌려 대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도 오른뺨 탁 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아마 딱 맞고 이렇게 때렸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 단계까지는 못 갔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자존심도 없어? 너 바보야? 좀 영악하게 좀 살아.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끌고 가면 끌려가 주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 맞아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면 맞고 바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반석,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흥하게끔 내가 맞아주고 끌고 가주는. 그러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싸울 맛이 안 나요, 상대방이.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지 뭐 좀 더 강하게 좀 뭔가 좀 그 싸움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맞아주고 하면 더 상대방이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신 때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때리면 맞고 끌고 가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이에게 좀 다르네. 예수님 믿는 자녀가 좀 다르네. 이걸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내 원한을 대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고난 조심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부터 위로 오는 것들이 진짜 복이에요. 사실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천국에 우리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집이 지어지고 천국집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 천국집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아버지 예배 후에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럽니다. 아멘.